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네. 오늘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는 길르앗 출신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길르앗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길르앗 지파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길르앗 지역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놓은 지역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 표시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편에 있는 요단강 우편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 그죠?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에 걸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인데요. 그 지역이 걸쳐 있고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지역은 갓 지파, 가운데 있는 지파가 갓 지파인데 갓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지역이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보시면 저기가 거의 산지 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고 입다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출신의 사사였음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11장 1절부터 3절에 쭉 살펴보시면 입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이유 때문에 입다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입다와 갈등을 빚고 또 입다를 배척하게 되죠. 이 갈등 때문에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시면 이 돕당에 있는 잡류가 다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잡류라는 것은 도적대 또는 불량배를 일컫는 말입니다. 입다는 이렇게 돕당에 살면서 비록 도적대나 어떤 그 불량배들이었지만 이들을 모아서 군사적으로 큰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와 함께 암몬과 싸워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입다는 11장 7절에 보시면 과거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냈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길르앗 장로들은 그 입다가 형제들과 함께 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다툴 때에 그 형제들의 편에 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다가 지금 상황에서 이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맨입으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맨입으로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나에게 단지 동족 애를 가지고 암몬과 같이 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는 자기에게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내가 암몬과 함께 싸우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11장 8절에 가면 입다가 암몬을 위해서 싸워준다면 그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죠.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왕으로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왜 자기들만 왕을 세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아비멜렉에 의해서도 봤던 것처럼 아비멜렉 때도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당시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어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무나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이나 입다와 같은 사사들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과 분열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지파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이죠. 한편 입다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암몬 왕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서 협상을 시도하는데 그 협상의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27절에 걸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진 못하고 제가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입다는 암몬 왕이 침략하여서 빼앗으려 하는 그 길르앗 땅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이라, 우리가 정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땅이다, 정당하게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 모압과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길르앗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지만 시온 왕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시온 왕의 아모리 족속을 붙여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르앗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300년가량이나 이스라엘이 길르앗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협상의 내용을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는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입다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입다 이전의 사사들도 보시면 모두 다 이제 여호와의 영을 받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입다 역시 여호와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할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절 31절에 보시면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0절 31절을 보시면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암몬을 넘겨주셔서 자신이 암몬과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0절과 31절 읽어보면 이 서원이 얼마나 입다가 자기 중심적인 서원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암몬을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의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서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입다는 이스라엘의 구원보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을, 그 왕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서원 후에 입다는 전쟁에 나아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입다의 서원이 아니었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입다의 서원이 아니었다면은 입다가 패배했을까요?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가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입다의 이 서원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꼬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서원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 서원에 관한 규례에 따르면 여호와께 서원하여 드릴 수 있는 네 종류의 것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가축, 그 다음은 집, 그리고 밭입니다. 이것을 서원하여 여호와께 서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드릴 때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와 성별에 따라 값을 매겨서 그 값을 정해서 돈으로 드리게 했던 것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합당한 값을 매겨 돈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서원을 얘기할 때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과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따른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적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것을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엄격히 인신제사를 금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렇다면 입다는 왜 율법에도 없는 이런 서원을 드리려고 했던 걸까요? 그는 자신의 서원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암몬으로부터 승리를 얻고자 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 정도로 서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 방식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에게 진심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얻어내는 방식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 방식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입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승리를 얻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는커녕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입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입다가 너무나 괴로워하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나 괴롭게 되었다,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딸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입다의 딸은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가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 2달 동안 애곡한 다음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서원대로 자신을 드리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딸이 보여준 그 희생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입다의 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이 가져온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도 하시고 또 이삭을 대신할 제물까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그 딸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이로써 우리는 입다의 그 어긋난 신앙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겼던 그 어긋난 신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입다가 추구했던 이 신앙은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복을 얻어내려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1차원적이고 매우 단순한 방식의 신앙이죠.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원하는 것을 뽑아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어떠한 인격이나 도덕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을 때 자판기와 무슨 대화를 한다거나 또 자판기에게 어떤 인격적인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의 이 잘못된 서원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들과 다르신 분임을, 이방의 우상들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이 비윤리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요, 또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나에게 정성을 바쳐라, 나에게 진심을 보여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면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설득하고 우상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욕망을 채울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 거룩함에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가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경험하며 또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성품에 머물러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내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을 입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품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입은 자들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지 내 정성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